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했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시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마음이 정직하며 선함을 기뻐 여기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감성이 앞섰으며 자아를 제어하지 못하고 미처 헤아리지도 않은 채 형제를 단죄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무관심과 불평과 이기적인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부끄럽고 혼탁한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먼저 정죄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저희의 추한 욕심과 편견과 가식으로 포장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좁은 지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가 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숙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가 말을 토설하고 무엇이라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천국 열쇠를 진 주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간구하옵기엔 실상이 없는 종교 행위로 기쁨이 없는 습관적 신앙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혹 무지 중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잘못된 신앙이 아닌지, 합리적이란 불신앙으로 큰 죄악 중에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살피시고 조명하사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우침과 도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책망받지 아니하길 소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을 하지 아니하며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다르며 색깔이 다르더라도 서로 포용하며 배려하고 화목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기도를 하며 두 얼굴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세상에 쓸 수가 없는 정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소출이 풍성한 푸른 감람나무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영영이 있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엔 이 자리에 병마로 신음하는 많은 권속과 문제로 고통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사오니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계 오지에서 모든 것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 위에, 또한 뒤에서 헌신을 오직 기쁨으로만 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허망하여 주시오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크신 권세가 나타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보름을 빠지게 됐네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잘 쉬고 또 잘 준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가끔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동물들을 보면 그 동물들이 얼마나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나무를 능숙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순한 것 같지만 그저 제 키만한 그 담을, 펜스를 그저 단번에 넘어갑니다. 그 짐승들, 동물들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사람에게 동물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극에 반응은 할지언정 그러나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지 마시고 응답을 하십시오. 반응하는 것,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동물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답게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그 예배 전에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설교 제목도 보시고 본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미리 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납니다. 그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영생을 얻는 그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일을, 그 교회 사명을 잘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보통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연대로 볼 때는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60년, 한 70년이 지난 어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저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는 동안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흐려지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던 그 교회 증인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역사적인 정황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 임재의 경험을 했던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곧 얼마 가시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벅찬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고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 당대에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온갖 시련과 핍박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유대 사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래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 소경이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와서 누가 이렇게 고쳐줬느냐 말할 때 그것을 감춥니다. 잘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특권과 이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게 되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이제 배교하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래도 끝까지 온갖 시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사회로부터 유대 회당으로부터 기꺼이 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회당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팔레스틴이 아닌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헬라 사회로 흩어졌던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종교와 또 잘못된 어떤 신학의 사상들이 교회의 초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제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세상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차이로 인해서 그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잘못된 헬라 철학 사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증언해야 됐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려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보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분열의 중심에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상실한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그 교회 분열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바로 증언하지 못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한 데서 온 분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 앞부분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그 전에 하루 전이든지 이틀 전이든지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나도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 그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증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증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증언이 생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증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경험한 그 체험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보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당사자였던 세례 요한만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그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많은 세례받는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 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경험한 체험이 말씀으로 새롭게 확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곧 메시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갈의 아들 요한이 광야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주관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체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저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비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 체험을 말씀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증거할 만한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저 목사로서 이제 20년을 이렇게 넘겨서 섬겨가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예수도 안 믿었을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저 구원받기 위함이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성경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저 교회도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주셔서 그저 성경도 읽게 해주시고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한데 그 30대 초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좀 더 깊어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도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 30대 초반 그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모스가 저인 것 같고 예레미야가 저인 것 같고 세례 요한이 저인 것 같았습니다. 거침이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것만큼 내가 그 말씀을 증언한 만큼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내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기에서 제가 스스로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고 어쩌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겠지만 목사는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 그날 저녁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사탄의 소리도 들려집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강조하냐? 막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성도들 앞에, 이웃들 앞에, 내 가족들 앞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술의 증언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그 말씀을 신실한 증언이 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이 그 증언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루어졌기에 그의 증언이 위대한 증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신학자건 어떤 교부건 어떤 신앙인이건 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공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본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 초라하고 비천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그리고 성숙한 증인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의 입술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성공적인 증인의 삶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의 삶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공적인 성숙한 신앙인의 삶과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차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한의 증언은 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증언은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10년, 2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본질적인 사명을 놓쳤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위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언을 상실한 데 있고 그 증언을 증거할 만한 성도의 삶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좀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되뇌고 있는 그런 아픈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증언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위에 그 마켓에, 한국 마켓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저 마켓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요즘.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입구에 서서, 그 빵집 입구에 서서 뭐 물건을 사러 온 분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가게 되니까 백에서 전도지를 딱 꺼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채 바빠서 그분과 옳게 대화를 못하고 그저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증인의 사명,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 위기는,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 위기는 교인 수가 감소했다는 것, 교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한 결과의 모습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 위기는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증언의 사명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도다운 삶을, 교회다운 삶을 상실했다는데 교회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 증언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회개하라는 그 복음의 선포가 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향한 증언과 그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이, 교인다운 삶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심각한 교회 위기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패역한 세대의 회개를 외치는 단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권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정의를 외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말씀합니다. 그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그저 목이 베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낮아지고 예수를 위하여 빼앗기고 예수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외치는 그의 증언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 기복적인 신앙, 성공 일변도에 비뚤어진 우리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증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 일변도의 증언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이상의 신뢰를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의 교회당 건물을 짓는 교회를 보는 세상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겠다는 교회 증언을 더 이상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외치는 교회가 작은 허물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섬김을 말하는 우리들이 작은 손해나 그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목청을 높입니다.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쳐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이익을 찾고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교육자들의 모습,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 세상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외치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높아지지 못했음에 흥분하고 울분하는 우리에게 섬기자고 말하는 증언은 거짓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자기의 작은 것도 손해보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사랑의 증언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면서 섬김을 외치고 더 가지려 하면서 사랑을 외치는 우리를 아무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 예배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만이 부흥이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은 우리 각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입술에 그리스도의 증언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 이 교회를 맡은 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의 증언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그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신앙과 예수 복음의 역사, 그것은 화려하게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온 역사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셨다는 그 증언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함과 희생의 섬김을 가지고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어온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요, 우리 신앙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달게 받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위하여, 그 증언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회복은 우리 각자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스스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증거하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증언을 신뢰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증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진실함과 그 희생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진실한 증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는 그들을 볼 때 세상은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 증언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진실함으로, 희생으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열매로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증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휴가 중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왔는데 그저 저만 쉬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더 건강하고 더 잘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는 한 주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구역 특성화하시는 구역들이 있는데요. 그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하십시오. 안 하시면 이제 강제적으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더 기다려보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협의하셔서 날짜 정하시고 구역 특성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학교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간식이나 후원으로 협력해 주실 분들은 우리 이상성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를 시작하면서 한국학교 펀드레이징 골프대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라도 그저 참여하시길 원하시면 아마 한 5시쯤 교회로 오시면 저녁 식사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저 제가 지금 우리 주최하신 분들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참여하길 원하시면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구역의 최덕순 집사님, 김광희 집사님 가정이신데 어머님 되시는 조도인 권사님께서 8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1세셨는데 지금 가족들은 장례 때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 오종환 집사님 한국 나가셨다가 좀 다치셔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시고 오랜 시간 계셨는데 좀 건강이 회복되셔서 오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시자마자 또 새벽 예배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그저 큰 수술, 이게 넘어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정 집사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텐데요. 새신자신데 지금 손목과 어깨를 수술하시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주 친교는 우리 이생록 집사님 가정, 우리 남궁옥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그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언에 합당한 삶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하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옵고 이제 수술을 앞둔 여종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병상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언을 회복하고 그 증언에 합당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